자, 이번 주로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다 읽게 됐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살아야 되는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는 법도가 있다면 그건 안식년과 또 희년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은 그래서 안식년 또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이제 그것을 지키며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내리는 상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읽게 되는 25장 26장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규례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우리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6년 동안 이 땅에서 파종하고 또 결실을 하다가 제7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모든 지분을 12지파의 몫으로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또 파종하고 때로는 전지하고 또 잡초도 뽑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6년 동안은 그렇게 하고 제7년이 되는 해에는 심지도 말고 베어들이지도 말아라, 추수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땅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자라는 게 있겠죠. 그렇다면 그건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는 거기서 손을 털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년 중에 한 해는 땅의 주인이 없이 소유자가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그 땅으로 하여금 1절서부터 7절까지의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년이라 그러면 사람이 쉬는 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안식년에 대한 말씀은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땅도 쉬어야 땅도 힘을 얻는다는 얘기고, 이건 옛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우리가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알고는 있으면서도 땅이 쉬면 지력을 회복하고 땅 힘을 회복하는 건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화학 퇴비를 넣고 해서 억지로라도 생산을 하며 살아오는 삶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땅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쉬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작물도 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계속 규례와 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원칙입니다.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속에 깨닫고 살아나가야 될 삶의 지침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시죠. 7 안식년을 합쳐서 49년 되는 해에 쉬고 그 다음 50년 되는 해에 온 땅에 희년을 선포하며 나팔을 불 때 모든 땅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매였던 종들까지도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제 26장에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상 받을 거고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랬을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땅의 삶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분의 법도를 순종하고 살아나가면 그 땅이 안전하다는 얘기는
소산이 많이 날 것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땅의 소산과 전쟁에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삶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규례를 지키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우리의 선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고 70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은 저 사람의 인품이 어떠냐,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떠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규례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느냐 그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기준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줄을 믿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죄를 범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고, 오늘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죠. 묵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외적으로 침범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해충에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다는 얘기는 열매를 실하게 맺는다는 얘기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오늘 이번 주간 같은 경우 정말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운 여름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적인 복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평강입니다. 26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편안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누워 잠을 자면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마음 편치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죠.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평안이요, 그 앞길에 장애물이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은 다른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뒤에 26장 11절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요 함께 할 것이요 부족함이 없이 해주리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왜 믿고 따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중에 신령한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내가 걱정할 거 아니죠. 내가 농사를 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땅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나운 짐승이나 해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며 라고 하는 18절의 말씀에 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만약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셨죠. 질병으로 치시든지 기근으로 치시든지 어떤 때는 가뭄과 흉년으로 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해하는 것들이 와서 재앙을 내리고 맹수가 와서 공격하고 황폐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
자손들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여 흩어지는 그러한 삶. 안식을 누리고 안전히 거주할 것이라는 반대가 재앙이죠. 그래서 다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백성 저 바깥으로 쫓겨나리라, 이렇게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은 26장 40절 이하에 가서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삶이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 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며 그 땅을 복주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안전히 거주하며 풍성한 소출을 내는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땅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여기 20절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내 얘기예요.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뭐 먹고 삽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사실 아닙니까? 걱정과 염려가 바로 요거죠. 아니, 안식년에 땅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으면 난 뭐 먹고 사냐 이거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지내면서 체험이 했어요. 그건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들 가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 그 전날 2배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도 끝에 가서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8째 해에는 파종하는데 너희가 이미 전에 걸 다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하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염려 근심이지 현실적인 공포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제9년에 추수하기까지,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잉여 곡식을 먹으면서 2월 된 것으로 편안하게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물읍시다. 왜 우리가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염려합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입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소출 없으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 근심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내가 내 먹거리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내 먹거리, 내 자식을 내가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근본 1원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2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오늘 레위기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23절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읽으면서 요절이 몇 개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토지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원칙 하나 세우세요. 내가 이제 이만큼 살았고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소유의 개념에서부터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이게 내 거다 움켜쥐기 시작하는 그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안식년에 쉬지 못하고 우리는 또 뿌려야 되고 거두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신본주의 사고로 바뀌어지면서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왔다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구잡이, 아니, 야, 너희 지파는 이만큼 여기, 12지파에게, 야, 너희는 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낮이지만 한번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읽으세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뭐예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는 다 내 거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난 뭐냐? 너희는 거류민이야.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정리되면요 우리가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소유가, 이 토지가, 이 집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오는 순간 우리는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아유 소출을 어떻게 오늘 요만큼 뿐이 못 벌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업과 토지와 삶의 주인이 인간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야 네가 좀 관리를 해라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면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사는 나그네, 거류민이요 동고, 너와 나와 형제들이 함께 사는 자들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정말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한번 우리가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욥이잖아. 욥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재산도 날아가요, 자식도 날아가요, 건강도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날아요. 근데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이라는 말 요즘 안 쓰고 알몸이죠. 빨간 몸뚱아리 하나 엥 하고 울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다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심고 거두는 게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욥의 신앙은 욥기 42장에 가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자녀도 다시 얻고 많은 재산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승리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욥이 오늘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들이다. 잠깐 왔다가 울고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너무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간다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부자는요 자꾸만 모으려고만 했어요. 소출이 생겼다. 그 쓰지 않고 갔다가 또 쌌습니다. 자꾸만 모으고 너무나 좋아갖고 입이 찢어져서 곡간 창고를 늘리면서 이 사람은 곡식 쌓는 재미로 살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게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엔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이 동안에 쌓아뒀던 것,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더 어리석은 자는 얘기하죠. 그 자식이 같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에 창고에 쌓는 재미로 살아나가는 이들이 곡식을 먹어 배부른 게 아니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쌓는 재미로 살았던 이들이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네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네가 그렇게 부자 소리 듣는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 밤 네가 네 영혼이 떠나가면 이 모든 것이 다 행복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창세기를 시작해서 레위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다시 민수기를 읽게 되는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토지는 하나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은덕으로 그 땅에서 소출을 내면서 살아나가는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엄청난 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복을 땅에서 마음껏 받고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이 땅의 주인이 땅의 토지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영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간 무너지겠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동네 사람들을 쾌락하고 탐심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땅의 모든 건 장막이란다. 잠깐 머무르는 집이요. 그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 분이라면 안식년에 쉬게 하시고 백성들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쉬는 거고 이 믿음이 없으면 걱정, 근심, 염려로 우리가 우리의 소출을 또 땅에다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 이러한 법을 만드셨을까? 안식년을 만들고 신년을 만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건 다름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왜 쉬라고 하셨을까? 그 쉬라고 하는 이유는요, 사랑입니다. 특별히 약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룬 동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게 돼요. 이게 삶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게 되고 부한 사람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고하여 땅에서 거두는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빚을 져갖고 남의 집에 땅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해서 이렇게 땅의 백성들을 내려보시면서 안식년과 신년 제도를 통해서 너가 네 동족, 오늘 여기 23절이 얘기하는 너와 함께하는 이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안식년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매 추수를 할 때도요, 레위기 19장에서 야, 너 이건 내 귀퉁어리는 곡식 이삭을 베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귀퉁어리 추수를 주르륵 해나가다가 나달이 거기 떨어지거든 그것까지 싹싹 긁어 모으지 말아라. 왜? 내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그거 긁어가도록 놔둬서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 것처럼 이방 백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사랑하셨죠. 그런데 안식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예요? 안식년에 씨를 안 뿌려도 그 땅에 곡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네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생존하게, 약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으며 너희 동족 가운데 땅이 없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규례를 제정해 주셨다면 복이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 내 복이 내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꿈꾸는 세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웃사랑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목표는 내 삶의 목표는 뭐예요? 나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된다. 내 주변의 약한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얽매인 자와 눌린 자와 소외된 자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이 안식년과 신년은요 추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 너그러운 마음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율례를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시내산을 통과하면서 왜 이러한 법을 제정하셨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모두가 다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건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야? 소외된 자들 속에 가난하던 죄인의 집에 유하면서 그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사람이 안식한다고 하는 건요. 손을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올시다. 안식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다 보혈로 구원받은 저 형제라면 내가 이 안식년에 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사람을 정말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안식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를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천국의 재물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재물로 삶을 회복한 그이는 천국에서 나를 만납니다. 다음 삶에도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천국 친구 만드는 겁니다. 천국에 같이 갈 사람,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며 내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저 가난한 사람, 저 이방인, 저 거류민, 외국에서 흘러들어와 살 것이 없어서 여기 온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안식년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신년에 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 다 새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리셋해서 처음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신년이 선포되어지고 안식년에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의 소유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알면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고 나를 죄에서 속량하며 저 가난한 나의 구원받아야 할 모든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다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땅에서 이끌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이 소유로부터 모든 삶 속에 안전하게 거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쉼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종으로서 땅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계절을 바꾸어 주시고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 아는 말이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종, 땅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나가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도 땅도 다 하나님 앞에 되돌려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며 이것 때문에 싸우고 또 나라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아심에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 되신 주님 오시는 그날 파격적인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손을 펴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의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산물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열매를 주께서 아심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창고만을 채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소유, 토지와 기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